오늘 아침에는 참된 경건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삶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는 가운데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삶,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추석하면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이제 우리가 쭉 또 14장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2만 명을 먹이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적이고 능력의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14장에서 지금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5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 단락이고, 또 15장 21절부터 또 역시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15장 뒷부분에도.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의 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사역 사이에 지금 15장 1절에서 20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열심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이죠. 모든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 사역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5장 1절에서 20절에는 계속 주님이 행하시던 그런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사역을 소개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하고 계세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지금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저 부산 정도에 계시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이야 뭐 자동차 타면 금방 내려가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막 죽은 자도 살렸다고 막, 그렇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그 기본거리가 듣고 말하고, 이런 소문들이 막 예루살렘까지 퍼지다 보니까 막 예루살렘 당국에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 이단이 아니냐, 이상한 자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율법과 구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이제 예수님 사역하는 것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성경책 보시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조사하려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닌 척하고, 그죠?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가 몰래 이제 그 무리들 틈에 끼어서 유심히 봤겠죠. 유심히 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요?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어떤 자기들의 그 유대교의 신학적 전통, 경건에 대한 신학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식사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정결 규례를 행하고 먹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손 씻고 그릇을 씻고 또 바깥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몸도 씻고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따 한번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잘 걸렸다 이거. 예? 안 그래도 꼬투리만 지금 잡으려고 탁 보고 있는데 잘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의라는 거예요. 이제 2절 시작. 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범했는지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이 사람들 벌써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어떤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학적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제시한 게 뭐예요? 증거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이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손. 그러니까 우리 씻지 않으면 그냥 더러운 손이잖아요. 먼지가 묻고 뭐 이래서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손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여겼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 병행 구조를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나중에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로 오라 그럴 때 마가 요한도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가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를 하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후에 베드로가 또 로마 가서 사역하다 순교를 해요. 그래서 마가가 거기 가 있다가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통역을 해주다가 이제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을 마가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유대인들의 이 정결 규례, 이 손을 씻고 먹는 규례를 상세하게 써놨어요. 이제 마가복음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시작.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그냥 단지 먼지가 묻어서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지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이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613개의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할라카라는 그랬죠. 할라카. 그 할라카를 말해요. 613개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할라카를 적어놓은 무슨 이렇게 성문화된 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할라카는 예수님 당시에는 다 구전전승했어요. 오랄 트레디션이라 그래요. 구전전승. 아니 613개의 강령을 어떻게 외워? 그러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터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613개. 왜? 성경 말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데 뭘.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요. 그걸 외우냐 못 외우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구별이 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 주일날 설교할 때 약간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회원장을 다 외우듯이 그거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과서 책 딱 열면 국민교회원장,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쫙 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다 외웠고, 군대 가면은 군인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군인의 길. 나는 대한민국에 까먹었네 벌써 거기서부터. 이만큼. 하여튼 군대 가니까 머리 나쁜 사람 군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암송할 게 너무 많아요. 암기할 게. 그러니까 이 613개를 달달달달 다 외워서 그 하나하나 지키는 거예요. 실천 강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종교 경찰이에요. 지키나 안 지키나 쳐다보고 다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이 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굉장히 피곤한 종교도 아니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이 법조문 갖고 와서. 그러니까요,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법 전공한 사람들이 피곤해. 그래서 법 전공한 사람도 필요해야 되겠지만, 좀 우리나라 이 정치나 이런 지도자 그룹에 너무 변호사들이 많아요.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폭도 좁고 그 법조문밖에 모르고 좀 사회가 황폐해지는 것 같아. 맨날 고소 고발 그러다 보니까 검찰 권력만 커지잖아요. 검찰 권력이 왜 커졌어요? 지들이 서로 거기 갖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다 고발하잖아. 하여튼 그래 검찰이 세질 수밖에 더 있어요. 고발 안 하면 검찰 세지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자, 하여튼 613개의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는 구전전승으로 되다가 이제 2세기 AD 2세기로 이제 탄나임 시대라 그래요. 탄나임 시대. 유대인들이 성전은 다 불타서 AD 70년에 없어지고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2세기로 오면서 유대교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탄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이제 탄나임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에 이 랍비들이 이 할라카 613개를 성문화했어요. 글로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시나라 그래요. 미시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미시나. 그럼 탈무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경전이 탈무드죠. 이 탈무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613개 할라카를 문서로 글자로 써서 책으로 만든 미시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한 게 있습니다. 주석한 책. 그걸 게마라라 그래요. 게마라. 그러니까 미시나 플러스 게마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액을 핫가다라 그래요. 핫가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탈무드라는 거예요. 이제 탈무드 뭔지 아시겠죠? 예? 이 613개의 강령을 책으로 만든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제 할라카라고 안 그러고 미시나라 그래요. 그 미시나를 주석한 책이 있고, 그 주석한 책 플러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요?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 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그걸 핫가다라고 한다 그랬죠. 주석은 게마라. 합쳐가지고 탈무드라 한다. 하여튼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빨리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이것에 의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왜냐하면은 손에 묻은 세상의 이 먼지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냥 먼지일 뿐인데 이게 자기네 모든 것들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과 마음이 다 깨끗해진다고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자신의 손을 씻었고 몸도 씻었어요. 그리고 주발과 그릇까지 아주 팍팍 다 닦았습니다. 세속의 먼지가 바로 세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먼지를 통해서 들어올 때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든다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철저하게 씻었는데, 저 씻는 거는 위생적으로는 좋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가지고 2천만 명을 죽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의 유대인들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또 엄청나게 유대인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왜 흑사병이 안 걸렸냐면은 이 전통이 내려와서 그래요. 위생이 철저하잖아요. 손 깨끗이 씻고 나갔다 오면은 목욕 다 하고 그릇도 팍팍 씻고 다 깨끗하게. 이들은 이제 이걸 종교 행사로 했는데 이게 위생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래서 흑사병이 많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러니까 뭐가 안 걸려요?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감기 환자가 뚝 떨어졌다 그래요. 코로나 외에는 다른 병이 거의 뚝 떨어졌어요.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다 난 다음에도 독감이 유행하거나 그러면 감기 걸리신 분은 마스크 쓰시고 외우시고 그죠? 좀 이렇게 기저질환이나 몸이 약한 분은 좀 마스크 그때는 쓰면은 감기 서로 옮기지 않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자, 그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왜 그것을 씻어요? 예? 그걸 씻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자기의 마음을 씻어야지. 회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회개하는 거죠. 깨끗이 씻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원래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원래 율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이제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들어갈 때 손도 들었고 발도 들었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씻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는 데서 유래한 거예요. 씻고 들어가면서 단지 손만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고 사실은 뭐로 씻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이 손을 내가 이 더러운 먼지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 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잊어먹고 그냥 들어갈까 봐 그러고 들어가 하는 건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일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생활로도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성경에 가르치면 안 해요. 자기들 확장시켜가지고 식사하는 데다가, 식사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똑같이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하는 대로 이걸 이제 확장시켰습니다. 항상 중이 좋아. 이거예요.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먹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더러운 것이 나오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손을 씻는 거죠. 제가 가끔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람이 이제 아플 때는 설거지를 매일 했고 요새는 또 안 해요. 잘 하나도 이제 가끔 설거지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설거지하면 진짜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고. 어떨 때는 여성들은 이제 매일 하니까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소되냐면은 퐁퐁으로 이제 닦잖아요. 다 깨끗이 닦습니다. 다 닦아놓고 이제 놨다가 이제 물에다 헹굴 때, 물에다 헹구면 딱 닦는데 내가 뽀드득 할 때까지 닦아. 뽀드득. 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뽀드득 소리가. 그죠? 기분 안 좋으신 모양인데 맨날 하셔가지고 뽀드득 소리. 그 닦으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데 그릇만 닦지 않게 해주시고, 예? 제 마음도, 제 이 속사람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데, 예?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설거지하는 시간은 단지 위생적으로 설거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굉장히 경건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왜? 제 속사람을 닦잖아요. 제가 그릇 닦는 걸 통해서 나도 닦아야지, 속사람도 닦아야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설거지 하실 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또 삼시세끼 닦으려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닦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자기 속사람을 깨끗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이런 데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죄를 다 짓고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손만 씻고 그릇만 씻고 몸만 씻으면 이게 다 자기 영혼까지 깨끗게 한다고 생각하니, 이 형식화, 이게 이제 종교화 형식화죠. 예를 들면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 성찬식에 그냥 참여를 해가지고 떡도 하고 잔도 하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꾸짖었죠. 그걸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잔과 떡을 대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잔과 떡을 대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돼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만 대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경건, 정말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경건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자, 첫째,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 자기들의 종교인들이 만들어놓은 신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짓는 거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는 짓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왜 너희의 전통이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면 오케이인데, 너희의 전통 중에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하는, 가슴을 찢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신학적인 전통을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이 뭐요? 그렇게 했죠, 속으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르반 전통. 그게 4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고르반이라고 나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고 나와요. 우리말로 고르반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전 또 유대교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거라고 보면 알겠어요. 제사들을 좀 성전에 이렇게 헌납하기를 바랬단 말이죠. 뭐 중세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이제 뭘 지으려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헌금. 헌금은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건축을 만약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필요하니까 헌금을 막 강요하게 되죠. 헌금을 강요해서 많이 내게 하려고 하다 보니 헌금 좀 내라. 나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모님 모실 돈이 부양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야 괜찮아.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혹은 하나님께 드리면 고르반 하면은 그 돈으로 니네 부모님 안 모셔도 니네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헌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단지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이건 부양한다는 말이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떨어지면은 젊은 자식들이 부양을 해야 돼. 경제적인 부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 부양을 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명령.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건 내 부모님 공양할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야 괜찮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헌금을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엉터리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지시키는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갑자기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죠. 가톨릭 중세가. 또 헌금 많이 내야 된다. 그래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엉터리 거짓말을 가르침으로써 가톨릭의 신학이 성경 말씀,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을 폐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학적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폐기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드려.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폐기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참된 경건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말씀대로 사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죠. 속사람.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건 사실 우리 이제 목사들이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자꾸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나 잔뜩 하고 그럼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까운 시간에 성경 얘기하기만 더 시간이 아침에 내가 줄여서 하는데 성경 얘기하기만 더 바쁜데 지금 뭘로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건 얘기하면 헛되이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바깥에 나가면 공부한 사람, 세상 지식 공부한 사람 더 많아요. 교보에 가면 뭐 좋은 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나가봤더니 새로 나온 책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한 권 샀지만은 이제 세속 책입니다. 일반 서적들인데 읽을 만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사고 싶은데 사가지고 읽을 시간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한 권씩 제 중요한 베스트셀러 읽어요. 그래도 막 졸다가 읽고 막 졸면서 읽고 막 읽는데 책을 읽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도용해서 이제 사용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본질은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런데 이들은 입술로만 사랑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신학적인 전통을 갖다가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니까 단지 목사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될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외식이. 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손도 씻고 뭐 그릇도 씻고 하여튼 형식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참된 경고는 뭐냐? 손 씻고 그릇 씻고 어떤 외형적인 종교 활동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왜 그걸 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참된 경건은 정말 우리가 외형도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양복 제가 다 입고 넥타이도 매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모습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고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내 미워했고 좀 다퉜고 화를 냈고 내가 조금 부정직했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통회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깨끗하게 자신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경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 있다면 다 정리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경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